30초만 뮤트해보면 어떨까요? 30초 정도를 뮤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에게 합당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합당한 매일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떠나보낼 거에 대해서 결단을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 리프레스트 찬양팀에 오셔서 함께 찬양했는데 목사님한테는 사실 제자들 나이가 정말로 생각이 안 나요. 변명을 하자면 목사님 현재를 사나봐. 제자들을 보면 그냥 그때 봤던 고2 때 같고 고3 때 같고, 그래서 누가 고3이 먼저였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싱어로 썼던 분들 중에도 목사님이랑 같이 수련회 오고 했던 학생 때 어떤 분들이 4분이 학생이었었고, 목사님 수련회 뒤에서 세션으로도 또 한 분 계셨고, 그래서 공통점을 생각해보니까 이미 중고등학교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이든 맡기신 일이든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할 모습이 사실 키워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를 좀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목사님 설교하다가 망설였던 주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잠깐만 나갈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주변의 친구들을 칭찬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 친구 너무 똑똑해요. 근데 목사님이 느낌이 좀 이상했어. 혹시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여쭤봤는데 주변 친구들이 어떤 롤을 잘 이해하고 그 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또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해석을 했어요. 잘 빠져나가고
규칙을 이용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네, 참 똑똑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특히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는 룰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오히려 우직하게 돌아가지 않고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직진, 그게 우선은 필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세상의 규칙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스포츠 경기라든지 다양한 게임들, 이 부분은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똑똑해져요. 세상의 법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 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그거를 자꾸 고민하고 더 효율적인 일 뭘까 이런 것보다는 직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뒤에 서면 내가 편안한 자리에 앉겠는데 원래 참석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타면은 맨 뒤로 가라고 맨날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다 줄 설 때 괜히 그때만 뒤로 서고 이런 쪽으로 똑똑해지지 말죠. 그게 우리들한테 좀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나야 할 모습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 게임 쪽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스포츠 게임 쪽은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룰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도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는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효율보다는 우직하게 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제 목사님이 그 테크닉 말했을 때 좀 하나님이 너무 세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세상의 방식으로 다 날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 그 꿈을 같이 좀 꿉시다. 정말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대 영혼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가 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일을 딱 맡기면 진짜 최선을 다하는 얘한테 맡기면 진짜 제대로 해내. 사실 선생님들 중에 너무 많거든. 거의 뭐 주일 선생님들 뭐만 딱 말씀드리면은 진짜 깔끔하게 탁탁탁 해내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뭐 우리 학부모님들도 뭐 많이 뭐합니까? 특히 대표단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겨 주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탁탁탁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 학생들 중에 누가 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좀 과감하게 저요보다는 제요 이게 딱 민찬 네, 물론 목사님은 학생회장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학생회장으로서의 기대치는 높긴 하지만 그 말 맞죠. 민찬이 최선 다하죠. 맞아요. 게다가 역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좀 돌아가면 어때? 그냥 뚫고 가야지. 일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놓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할게요. 목사님 지난주에 전화 왔던 거 알아요? 담임 목사님께 잼버리 팀이 외국 애들이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목사님. 고민하지 마. 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도 선생님들이 다 잘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가서 됩니다. 제가 할게요. 좀 못하면 어때? 와서 좀 못하면 어때? 일단 최선 다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면 학생 했을 때 딱 그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누구입니까? 목사님은 사실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목사님 딸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한 3, 4년 전인가 아빠, 한우 오빠는 정말 멋있어요.
맨날 땀 흘려요. 엄청 열심히 해요. 게임을 해도요. 진짜 열심히 해요. 또 목사님 인정.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환희 모습을 딱 떠오르는데 진짜 술래잡기를 하더라도 쟤 내가 잡아버릴 거야. 그 기분이 정말 진짜 요즘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좀 더 그 최선이 정말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그때 좀 뭔가 그때 농구 대표 선수 뽑을 때도 너 안 나와? 동생들이 나간대요. 그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쪽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의 이 설교 중에서 그냥 환희 아까 사진 봐서 그런지 그냥 초등학교 때 땀을 항상 흘리는 우리 환희가 있어요. 청소를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할 것 같은. 근데 그 기본기부터가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하더라도 정말 여기 바닥 청소 한번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잔소리가 많은데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죠. 우리 집 아이들한테 화낸 적 있다고. 왜 화내는 좀 시켰나요? 많아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화장실에 물기. 목사님 지금 이해해야 하니까 목사님에게 루틴이 있습니다. 수련회 설교하기 전에 샤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양치만 아꼈잖아요. 먼저 식기세척실에 가서 양치를 한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케 해주세요. 샤워실에 딱 갔는데 바닥이 탈의실 바닥에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원래 물기 있는 곳에서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른 곳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 룰은 한 명만 깨도 깨지는 거예요. 한 명이 적셔놓으면 거기도 이제 메마른 곳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번에 말한 것처럼 목사님의 기준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작은 것부터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여기 신발장 앞에도 신발을 신발장에만 넣어두면 다음 사람들도 바로 앞에까지 와서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누군가가 벗어놓으면 그 옆에 계속 벗게 되거든. 그럼 목사님도 사실 아까 두 손 들고 있을 때는 그냥 벗고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가 사실 우리가 확장시켜야 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학생 때는 더더군다나. 그러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전하는 팀한테 늘 말하는 앞으로 하는 자세, 그런 자세, 언제든지 딱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면 우리는 동서남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정말 꿈꿉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효율적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 방식으로 생각했다면, 최선을 다해도 닳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은 단련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 다시 출발합시다. 그렇게 노력합시다. 자,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뭔가 키워드가 보이셨습니까? 밭을 갈아도, 그 땅에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할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경작하고 지키는 거에서 두 가지 무기를 다 잃어버린 이 가인, 절망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를 주셨어요. 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 가인의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가인을 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지옥 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응? 몰라요. 좋은 답이야. 가인은 지옥 갔을까요? 단기 선교 가서 누가 이런 걸 물어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2013년 목사님이 캄보디아 팀에 그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 룸메이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한 번 잘못 대답했다가 밤을 새워버렸어요. 서로 입장이 안 좁혀져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때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가인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좋겠다는데 그것까지 그게 말이 돼요? 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겨우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새벽을 맞았었습니다. 여전히 목사님도 동일해요. 가인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갔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표를 주셨으니까. 왜? 성경에 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인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지만 가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공격하는 것 같아. 내가 이 말하면, 이때 이 말하면은 다 나를 이상한 애처럼 쳐다볼 것 같아. 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이. 항상 그런 느낌. 왜 내가 하는 거 잘 안 되고 제가 하면 다 결과가 잘 나오죠? 제가 공부도 별로 안 하던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왜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땅 밖에 있는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면, 이 다음에 가인은 적어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졌을 때 성도 세워지고 목축과 모든 것들을 일구는, 밭을 가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가인처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다음 수련의 주제가 분하야의 법칙이에요. 목사님 마음으로도 정해놨어요. 분하야의 법칙 때 이 이야기를 훨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어떤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무기 주시고 전쟁도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의 크기를 줄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자고요. 아마 30년 전에 목사님을 알던 사람은 30년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나의 크기로만 꿈꿨다면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목사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강 대표님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지 말아야 돼. 눈을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였을 때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야 돼. 우리가 봐야 돼. 걸어가야 돼. 꼭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많이 피곤하죠? 이제 시작인데 피곤하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어젯밤에 후회했잖아. 1시 반까지 잠 못 드는 너희들을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1시 반까지 할걸. 어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또 결단하게 됐는지. 그냥 현재 최선 다합시다. 목사님은 이 너희들의 집중도가 채워지면 그때 중요한 말씀 딱 하고 끝낼 수 있어. 알잖아. 어제도 원래 훨씬 길었던 거 아십니까? 어제 너희들이 갑자기 집중도가 높아져가지고 해야 될 말씀 빨리빨리 하고 끝냈잖아요. 이렇게 효과적인 걸 자꾸 쫓아가면 안 되는데 집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훈련을 하자고요.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합시다.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어제 목사님이 읽어드렸던 본문이 나와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건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온갖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사람들, 탄식하고 우는 자들, 그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겠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표를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다?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치다라는 말이 익숙하시죠? 치는 거, 심판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심판할 거예요. 잔인한 심판을 할 텐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그 심판. 하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심판은 일어난 거죠. 문제는 우리의 이마에 표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제 설교 때 목사님 뭐라고 했죠? 6월절에 표를 보고 죽음의 사자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6월절에 표가 왜 중요합니까? 왜 이마와 오른손 등의 표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 주빌리 남학생들은 적용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마는 원래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님처럼 널 달리 내리잖아. 이마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오른손도 손등도 없고요. 오른손등도 감추지 못합니다. 이마와 손등에 표가 있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6월절 생각해보세요. 문설주와 문인방이 달랐죠. 목사님을 문이라고 한번 생각해봤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 제가 가로 세로가 헷갈리는데 뭔가 문 위쪽과 문 옆쪽 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쟤는 왜 피를 왜 발랐대? 아, 저 피를 바른다는 사람들만 산대. 쟤는 뭐야?
우리는 죽어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다양한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6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게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가증한 이를 보고 애통했잖아요. 이미 그 모습 안에 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야 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애통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드러내야 돼요. 그 자들을 지켜라. 지켜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이마와 이 오른손에 뭐를 매달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너는 함을 내 이마와 내 손에 손등에 붙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 그대로 믿고 진짜로 기도할 때 이마에다 말씀함을 이렇게 붙이고 기도해요. 손에도 붙이고 감아가지고 그러고 기도해요. 말씀 그대로. 근데 에스겔서 9장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그릇을 찬 사람이 표를 주잖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손에 나는 하나님의 것 표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면 엄청난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현실 세상으로 가잖아요. 엄청난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7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심판받을 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에스겔서 9장이랑 똑같죠? 심판해야 되는데 잠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 민철만 14만 4천 명 하면은 어떤 숫자들의 모임이 생각나? 12,000명에 12개. 맞지? 12,000명에 12개 맞죠? 와,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목사님이 딱 원했던 게.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아래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유다지파 5절에 나오거든요. 유다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이러면서 12지파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파 사람들을 인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1000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군대의 아주 중요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군사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다 인칠 때까지 심판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지파들이 다 나옵니다.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를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이 고백이 인침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흰옷을 다, 여러분들 저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흰옷을 입었죠? 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기름으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희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깨끗함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한 깨끗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 내 거라도 하나님이 다 표식을 해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만 제대로 딱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시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11장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올리브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0편 128편 공통점은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좀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졸리기도 하니까 큰 목소리로 합시다. 잘 지켜냅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까지만 한 절씩 할 거예요. 11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얘기 안 할게요. 한 절씩 할 거예요. 한 절씩. 어떤 건 되게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갈대로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내 거라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인쳐주신 거랑 똑같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면 하나님이 측량줄로 우리를 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근데 2절도 읽어야 되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성전이 이제 3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바깥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근데 성전과 그 성소는 지키라고 하셨는데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이 아니니까 성전 맞아요. 근데 거기는 지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밖에서 보면 성전 마당이 보이죠. 성소 안에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집이 짓밟히는 것만 보여요. 그 마당이 막 밟혀요. 42달이나 짓밟힙니다. 안타깝죠. 성소는 보호하시는데 성전 마당은 짓밟히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다 끝난 것 같죠.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왔으면 이제 만사 형통할 것 같죠.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짓밟힙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 예배 처소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줍니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씩 더 풀어봅시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과 1260일은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기타 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42 곱하기 30. 그러니까 42달은 1260일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퍼 쓸 때도 그래야 돼. 같은 단어가 이어서 나오면 안 돼요. 42달 동안 이라는 말과 1260일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고 7이 그냥 완성체예요. 완성체 7년을 봤을 때 42달은 분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자, 7년으로 봤을 때 42달은 분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84분의 42? 그렇게 하면은 초등학교에서도 틀린다고 할 텐데 84분의 41을 42로 다 나눠볼래? 그냥 2분의 1이라고 답하는 거야. 아, 이거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설교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두 꿈을 주셨다고 어제 말했죠?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맞아요. 정확해요. 이게 제가 왜 민찬이한테만 들어보냐면 민찬이가 계산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항상 민찬이한테 물어봐요. 민찬이가 바로 답을 줍니다. 2분의 1이에요. 보세요. 완전한 세상에 있어요. 그 절반은 짓밟혀요. 근데 그 절반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짓밟히는 세상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평탄한 세상도 아니에요. 바깥 세상은 짓밟히고 있는 안쪽은 완전히 보호되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발을 들여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3절 읽었었죠? 네, 두 증인인데 사전에 그들을 해석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리. 이게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이에요. 원래 스가랴서 4장도 복사했다가 그건 오늘 보진 않겠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두 주인이 사실 이거는 교회,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교회가 증언을 할 거예요. 3.5의 세상에서 3.5는 짓밟히지만 3.5는 증언을 해요. 이 증언을 하는 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5절을 보니까 제가 그냥 5절을 요약해서 말할게요. 누군가 그들을 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요. 진짜 나를 괴롭히려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눈에서 나왔어도 멋있었어요. 왜 이럴까? 왜냐면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증인,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원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언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그 입에 권능이 있어서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 때처럼. 입에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3.5의 세상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모든 권능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좋죠. 예수님이 제대로 해봤더니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 때처럼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 때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버릴 수 있어요. 능력자가 됩니다. 심판자가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3.5도. 그런데 반대쪽 3.5가 또 나타나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 그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인데 교회가 죽임을 당하네?
죽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3.51 이제 3.5라는 숫자도 익숙하시죠? 왜? 7 나누기 2는 3점 이해되시죠? 3.5라는 숫자도 사실 42주 아니 42달 개월 그 다음에 1260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3.5 그러니까 3.5 동안 짓밟힌 모습으로 시체가 그냥 길에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소돔인데 애굽이자 예루살렘. 그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7로 된 예루살렘도 아니고 7로 된 소돔도 아니에요. 3.5 소돔 애굽, 3.5 예루살렘. 우리 주빌리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다 욕심쟁이니까 목사님부터 해서. 소돔과 애굽이 있죠, 주빌리 안에. 근데 주빌리 안에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세상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은 또 안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의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 항상 7로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모님도 연약하고 자녀들도 연약하고 우리한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3.5가 여전히 있어요.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은 소돔이자 예루살렘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자, 3.5 아직 안 나왔었구나. 죄송합니다. 9절에 있었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던 게 자신들에게 찔림을 주거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싶은데. 그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증인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막 파티를 합니다. 완전 좋아요. 그런데 또다시 또 다른 3.5가 나타나죠. 3일 반 후에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다른 3.5는 우리를 부활로 생명으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오병이어도 매력적이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너무 매력적이죠. 사도신경에 나오나요? 가르치신 최고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오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예수님 혼자 알아서 태어나셨나요? 물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거기는 제 영역 밖입니다. 아까 강민 대표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프레임즈를 깨워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거기는 제 영역 밖이지만 예수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을 이렇게 하사 동정을 많이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게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태어나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이걸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 힘내고 졸리면은 일어나서 뭐 옆에 딴 데 가도 됩니다. 옆에 딴 데가 아니라 안쪽 옆에 딴 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같이 노력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증인들도 죽는 것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세상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낯선 구절이에요. 자, 집중. 이제 곧 끝나요. 최고 집중해야 돼. 증인들이 화려한 일들을 많이 했어. 능력의 일들을 많이 했어. 입을 열어서 불을 쏘기도 하고 비를 멈추라고 하고 모든 화려한 일들 다 했어. 그때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3.5의 다른 면일 뿐이었던 거예요. 3.5의 다른 면.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임당하고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자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자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이게 소돔이자 애굽이자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목사님 어차피 테크닉만 얘기했잖아요. 저 테크닉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서쪽으로 갔어도 어쩌면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방식, 나의 생각대로 막 능력을 하고 심판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순간 고통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내 자아가 상처받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나의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면 여태까지는 내가 내 삶을 이끌었지만 성령이 내 삶을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높이 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방식을 죽여야 돼. 목사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테크닉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 대학교 때 친구들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가면 농구부도 있어. 근데 좀 낮아서 덩크도 할 수 있어. 한번 와볼래? 그렇게 데리고 왔었어. 부끄럽죠. 그냥 그렇게 데려오면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이 또 전도했다. 그걸 원했는지 아니면 방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 충격, 그건 목사님이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애들이 교회에 갑자기 왔는데 걔네들끼리 싸우고 엉망으로 만들고 나가버리는 그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거는 테크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욕심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해야 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풀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해보고 이렇게 말해보고 내가 잘못한 거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나 저것에 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실 거예요. 우리가 그 7이라는 세상에서 자꾸 능력 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짓밟히더라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좀 무시해도 괜찮아.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는 어두운 3.5에 있어도 괜찮아. 지금 공부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아요? 뭘 걱정하세요? 지금 공부하는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혹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나의 생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의 모체가 되는, 모태가 또 되는 스가랴서 사장을 보면은 이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는 사람의 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사람의 능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읽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읽어진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땅에 삽질을 했는데 땅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근육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이어트가 좋겠거나 그 방향을 다 알아야 돼요. 알 수는 없지만 실패라는 걸 내 경험으로 판단할 필요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도전도 안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특별해요. 정말 특별해요. 그러니 우리 절대 마음으로 지지 맙시다.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제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찾을 수 있을지. 창세기 3장에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어제 나눴던 부분이잖아요. 아담한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대요. 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담이 아담을 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땅을 갈게 이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바뀌는 거 당연히 원하시지만 그 세상이 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경작은 사실 내가 바라보는 환경이나 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경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맞습니다. 차라리 나와서 준비해주세요. 말씀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지만 그 땅을 경작하는 거는 나 자신을 경작해야 되는 거였어요. 너의 근원이 된 그 땅을 경작하라. 아담아, 아담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경작할 겁니까?
내 자아가 계속 살아서 하나님 내 능력을 보세요. 하나님 저 이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모습으로 우리를 경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나 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마에 우리에게 표를 주셨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 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붙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표현하는 자에게 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표가 있으면 3.5 동안 짓밟혀도 보호되는 거예요. 본 핵심은 보호되잖아요. 성전의 중심은 보호되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소돔 같은 에덴이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주저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경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건반 소리가 안 나오나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를 경작해야 돼요. 나를 경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세상을 경작하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나로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누가 산재물이 된 사람이 2명 누구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잖아. 성경에 나오는 산재물로 제단에 올라간 사람, 원래 제물은 죽어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동물을 죽이고 나서 제단에 올리지 않습니까? 인격적이지 않죠? 산재물이 올라가려면 인격적인 관계를 살아있는데 제가 죽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이삭과 예수님이에요. 이삭도 제단 위에 산채로 올라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이삭이 힘없이 세다고요. 그 무거운 나무를 이삭이 집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올렸겠어요? 이삭이 올라간 거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거잖아요. 예수가 선택하신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산제물이라고 해요. 산제물. 우리의 매 순간에 그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나 자신을, 내 뜻을, 내 자아를, 옛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부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소도 올라가는 건데 예전에 산기도를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만 우리 일어나서 좀 같이 찬양합시다. 아까 읽은 본문에 있는 고백 그대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였던 나의 경험과 힘을 내려놓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땅을 허락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매일을 살아갈 때 자꾸 나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죽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마에 내 이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손과 나의 이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 보면서 하나님 문설주한 문인방에 그 피를 발랐던 그 표를 가졌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가인이 자신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시다. 성령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할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
안에도 나를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한테 너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하려면 이 정도 세팅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요. 조건들이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돔이자 애국이자 예루살렘인 거예요.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지금 나한테 있는 에너지를 쏟아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경험하신 적 있어요? 엄청 뜨거운 사람들 있죠. 목사님들 원래 되게 차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상황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떤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좀 원하지 않는 친구랑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돔인 줄 알았는데, 불편한 애국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내가 제 안에 두고 있었던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최선의 예배가 창세기 2장에 이미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이기도 해요. 그 예배라고 번역되는 게. 하지만 다스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수련의 마지막 말씀이 로마서 12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도에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동서남북을 잠깐 바라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동서남북을 조금만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저 다 가보고 싶긴 한데 두근두근한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저 다 가볼 거예요. 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부르신 곳을 향해서 한번 기도해봅시다. 기도해봅시다. 그리고 상황에 자꾸 지는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인이시죠. 내가 연약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곳도 부르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나의 태도가 바뀌게 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 줄 믿고 제가 이삭이 되겠습니다. 아빠의 말씀에 산채로 제물되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순종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좀 최선의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잠시만요. 제가 찬양팀한테 공지 하나만 할게요. 기도 제목할 때는 50%로 다 같이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곡부터 그렇게 해주면 돼요. 50%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80%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여하면 100%가 나오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신 곳을 생각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친구와의 만나는 그 매 순간의 관계, 그 순간순간들이며,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을 부르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곳은 소돔이니 그곳은 애굽이니 이곳은 예배드릴 곳이 아니다 라는 옛사람의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소돔이자 애굽이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산재물이 되신 예루살렘임을 기억하고, 저희도 그곳에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표를 삼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감히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해졌으니 저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희의 판단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의 꿈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주의 크기로 확장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여전히 묶여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또 찬양합시다.
기도할 거냐면 성령 충만, 저도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적어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죽으면, 나의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문을 조금 열면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삶에 준비되어 주옵소서. 내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성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쇠로 하나님, 저희가 내 삶에 하나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존귀하는 삶,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도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기도는 안 하고 찬양을 할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와이를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하루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최선자에 동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굽니다. 저희 누굽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각오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애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누구야 되고 같은 열망의 가치를 지키게 되는데 통곡하다가 눈물로 주시라. 영원히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충만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오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앞에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성령이 하시며 나의 삶을 주님이 구하신 거룩한 사명을 해주셨습니다. 최선의 열매로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꿈을 매일 경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을 경작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로 성장하기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귀한 주빌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의 사명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셨으니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경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사춘기라는 장벽 뒤에 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마음껏 소통하고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잘 표현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가 최선을 다하는 곳이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할 일들도 많고 원망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그 일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원망이라는 것에, 불평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적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처소에서도 또 저희들끼리 뭉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라고 저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주일에 각자의 교회로 보내셨을 때 저희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나 자신에게 아니면 주빌리 공동체 안에서만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땅에서 다른 사람이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최선을 다하여 경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을 지키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결단한 것, 매일의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랑 함께할 찬양 두 곡이 남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나누시며 진실함을 받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성품 닮아야 해.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진실함을 담기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가네 그 손은 날만하네 빛을 닮아가네 주가 주신 자유 하늘로 오직 대로 돌아가 빛을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는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의 지문이 좋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바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의 눈이 좋아 내 생각을 가네 목사님이 점프를 하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왜 그러지? 우리 하늘 위의 주님밖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력 중에는 최선의 체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최선의 목소리로 최선의 열정으로 지금의 상황에서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가 살아온 자
셀럽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되게 준비를 많이 했나봐요. 10분만 쉬었다가 하자고. 저희 의자 선생님 살아봐야 돼서 의자를 어떻게 뒤로 의자를 식당으로 보내요. 아예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형제들 식당으로 의자를 지금 옮깁시다.